오늘 21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17장에 유다의 죄가 너무 이제 깊어가지고 금강석 철필로 새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불행이고 저주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외치다가 결국은 고난을 당하는 모습도 봤어요. 18장 19장에 토기장의 집에 가서 섭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또 오지병 사가지고 가서 깨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아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을 권고했다가 예레미야가 아주 고난을 당하죠. 구덩이에 갇히고. 그래서 막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오랜 세월 20몇 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고 깨닫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해서 관두려고 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이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안타까운 상황을 호소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20장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21장 이야기는 여호와께서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 때예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이게 장별로 연대기 순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장별로 연대기 순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돼요. 우리도 무슨 얘기할 때 보면 뭐 10년 전 얘기했다가 뭐 작년 얘기했다가 어제 일 얘기했다가 뭐 그러다가 느닷없이 어린 시절 얘기했다가 이러잖아요.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가 어떤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대기 순서대로 이렇게 무슨 역사책 쓰듯이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요시야 왕 얘기 나왔다가 뭐 시드기야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김 나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시드기야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김 나왔다가 또 요시야 나왔다가 그러다가 여고냐라는 여호야긴 얘기 나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왕들 이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의 역사 순서를 제가 이제 늘 앞에다 가르쳐 준 이유는 그거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연대기 수는 요시야 13년에 선지자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627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야긴, 여호아하스, 여호야긴이 아니라 여호아하스. 나중에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살룸이었어요. 살룸. 북이스라엘의 살룸과 다른 거예요. 살룸 문하햄, 그 호세아 왕을 죽였던 살룸과 다른 여기 이제 살룸이었어요. 우리 역대기상 3장을 보면 역대상 3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3장 15절에 보면은 14절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원래 요시야의 맏아들이 요하난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고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예요. 그리고 넷째 아들이 살룸이잖아요. 이 살룸이 여호아하스예요. 근데 지금 이제 왕의 계보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넷째 여호아하스였어요. 근데 원래는 여호야김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 살룸을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 좀 똘똘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친애굽이 아니었어요. 친애굽이 아니다 보니까 여호아하스는 이제
따라서 친애굽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의해서 잡혀가서 죽게 돼요. 그리고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야김을 세워요. 이게 이제 엘리야김이잖아요. 원래 엘리야김을 이제 여호야김으로 세워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이게 이제 요시아의 아들이잖아요. 여긴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인데 이 세 번째 왕은, 요시아의 아들 세 번째 왕은 손자예요. 여기는 손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예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왕인데 이거는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여기만 이제 손자고, 요 순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지금 여기 얘기하다가 여기 얘기하다가 여기 얘기하다가 여기 얘기하다가 여기 얘기하다가 여기 얘기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읽을 때 그거를 잘 보시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21장 얘기는 시드기야 얘기예요. 시드기야. 갑자기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는 요게 이제 여호야김 때, 요때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여기 여호야김 때 요때 1차 포로, 여기가 2차 포로, 여기가 3차 포로란 말이에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인데 갑자기 뭐 1차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3차 포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3차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2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얘기하고, 이미 2차 포로까지 끌려갔는데 느닷없이 1차 포로 이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논리적이지 않냐, 논리적이냐, 역사 순서로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627년 요시야 왕 13년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시드기야 왕이 죽고 이제 그달랴 총독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 시기까지 580년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48년 정도 활동, 요 전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얘기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 22장부터 25장까지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는데, 그 역사 얘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 이야기 안에 구체적인 스토리가 여기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하 22장부터 25장까지, 특별히 이제 25장 얘기가 이제 24장 5장 얘기가 깊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역사를 아주 단순하게 짧게 기록했어요. 근데 그 단순한 역사 속에 실제 상황 스토리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지금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역사를 알려면은 예레미야서와 이제 열왕기하를 같이 읽어야 되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바스훌과, 여기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임멜의 아들 바스훌, 제사장 아들 바스훌과는 달라요. 바스훌이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한테 보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3차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상황이 21장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금 이제 여기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바벨론이 와서 북쪽에서 끓는 기름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1장에서 배웠잖아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예레미야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안 듣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면 구덩이에다 집어넣으면서 죽이지도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너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날 거다. 느부갓네살이 떠날 거다. 이게 뭐냐면 이 시드기야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기적같이 하나님이 자기 편 대주기를 바라요. 오늘날 기독교인과 똑같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위기의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 미신적 하나님과 우상적인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하는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거다.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국은 전쟁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이죠. 내가 든 손, 강한 팔, 진노의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거다. 내가 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든 이 바벨론이 몽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몽댕이로 너희를 치려고 온 거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오게 했는데 이들은 시드기야 왕은 반대로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바벨론 왕이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난센스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칠 거다. 그들이 큰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14장 15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국은 하나님이 네 가지 중요한 벌, 가뭄과 또는 이제 찢는 개와 죽이는 칼과 물어뜯는 새들로 인해서 이렇게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미 1차 때 이루어졌어요. 1차 포로 때, 2차 포로 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3차 포로 때 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고 가다놔 놓고 꺼내놓고 가다놨다가 꺼내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건 굉장히 흉한 예언인데 돌아가는 거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불안한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했는데 망했고, 절대로 예루살렘을 점령 못합니다 했는데 망했고, 세 번째 또 이제 상황이 되니까 예레미야 말대로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건 하나도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 백성들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남은 자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원수들의 손에 또 생명을 찾는 자들 손에 넘길 거다. 결국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이제 칼과 기근으로 막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쌓여서 장례도 못 치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장례도 못 치를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시체가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거기서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그래서 그 칼날들이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는데 안 들었다고 7장에서 배웠잖아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부지런히 전했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되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겠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이거는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이 성읍에 사는 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 1차, 2차 포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사람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사망의 길에 있는 거죠. 너희를 에워싼 갈대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고, 항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살고, 불순종해서 이 성읍에서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들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고 화를 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 성을 향하여 라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민수기 축도에 보면 6장에 24절에서 27절 축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춘다. 이 말은, 얼굴빛을 비춘다는 말은 이게 사랑의 눈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렇게 말하는, 이건 진노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 남유다 사람들과 이 시드기야 왕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들에게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드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얼굴빛을 비추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얼굴 향하여 든 것은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거다. 그것들을 불사르게 될 거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라. 하나님 말씀이다. 너희가 살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에요.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 아침마다 뭐 하라고요? 정의롭게 판결하라. 이 말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그들이 한 사람이 치러오면 7갈래로 도망가고 그들이 하는 모든 걸 다 뺏기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골짜기와 평원의 바위 주민들아. 여기 골짜기와 평원의 바위들아, 이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흰논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위에 평지로 이루어진 그 성전이 있고 궁전이 있는 거기 주민들아,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려. 왜냐하면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성이라는 거죠. 절대 우리는 못 건드려. 우리는 아무도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라고 말하는데, 나는 내 대적이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냐면 나하고 싸우는 거야.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싸움의 대상이 누가 되냐?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마귀와 싸우는 거고요. 마귀와 싸우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주님이 대장 되셔서 싸워주시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군병이 되면 주님이 싸워주셔서 이기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고 죄악의 편에 서면은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거다. 내가 수풀에 불을 놔서 모든 주위를 살라버릴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수풀에 불 놓듯이 다 불살라버리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나중에 39장에서 다 불살라지고 끝나게 되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그래서 21장의 주제는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너희가 선택해라. 생명의 길을 갈래? 사망의 길을 갈래?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순종해서 앞지 않은 자,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목적이 곧 이들이 행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주제를 잃어버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잊지 마라, 그런 말이죠. 2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다.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 이 말씀을 선언해라. 그러니까 여기 22장은 이제 시드기야 때가 아니에요. 상황이 또 바뀐 거예요. 이르기를 다윗 왕위에 앉은 유다 왕들아. 그러니까 지금 1, 2, 3차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들,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루살렘 성 안에 왕이 들어오는 문이 있고 백성이 들어오는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으로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아모스서에 이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모스서 개론 설명드렸듯이 정의와 공의를, 정의를 하수와 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흘러보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사야 1장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이사야 1장에도 너희가 제사 드리는 거, 무슨 행사하는 거, 절기 지키는 거, 뭐 프로그램 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거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내가 그거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은 제사와 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듯이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막 행사를 해서 뭐 프로그램에서 화려하게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치유하고 돌보고 그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자들을 이렇게 보살펴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뭐하면, 준행하면 다윗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 백성들이 병거와 말 타고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 말은 이 성이 안전할 거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실 거다.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 집은 황폐하게 될 거다. 근데 이 말씀을 안 들은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만 요즘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여론 때문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를, 신앙생활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눈치 본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유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부끄럽고 이 백성들이 부끄러운 것이죠. 여호와께서 유다 왕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가 되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에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 언약 백성들은 레바논과 같고 길르앗 같다는 거예요. 길르앗과 레바논은요, 이 풍요롭과 풍부함의 상징이에요. 레바논은 항상 거기에 깊은 숲과 이제 각종 이제 목재라든지 광물이라든지 항상 물이 풍성해요. 풍성함의 상징이죠. 길르앗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길르앗 지방이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풍요롭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었지만 광야처럼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항상 키워드는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얘기는 거짓이 난무한다는 거잖아요. 거짓과 술수와 탐욕과 이기심과 이 인간적인 사고가 그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죠.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겠다. 파멸할 자, 느부갓네살이죠.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부려. 네가 자랑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찍어서 불살라 버리겠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쟤들 왜 저렇게 됐니? 라고 8절에 여러 민족이 성읍을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웬일이냐?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망하도록 내버려뒀고 왜 저렇게 망하게 만든 거지? 라고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뭘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언약 깨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마라. 여기 죽은 자라는 말은 바로 느고를 막으러 올라갔다가 요시야 왕이 39살에 일찍 죽잖아요. 그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서 슬피려 하라. 이게 누구냐면 애굽에 잡혀간 여호아하스 살룸을 말하는 거죠. 다시는 그가 곡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결국 죽었잖아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게 샬룸이잖아요. 샬룸 여호아하스.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살룸이 아까 역대기하 3장 15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넷째 아들이 살룸이었더라. 그 살룸이 누구냐? 여호아하스였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을 거다.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와 정의를 시행했더라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2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이 사망의 길을 갔기 때문에 사망을 당한 거예요. 마지막 지옥불에 들어가고 심판받는 건요, 그들이 지옥을 선택했고 지옥불로 들어갔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고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와서 생명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어요.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요, 그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있었던 거예요. 불의, 부정, 악을 행했어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남의 것 빼들어서 불의로 부정으로 돈을 모으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락방 짓고, 다락방 짓는다는 말은 큰 집, 넓은 집, 다락방을 짓는다는 말은 좋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집, 우리 말하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락방에 좁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겨우 이렇게 기어들어가는 다락방,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2층 집, 화려한 2층 집을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과 우리 조선 땅의 다락방과는 다릅니다. 2층 집, 3층 집, 아주 호화로운 집을 말하는 겁니다. 큰 집, 넓은 다락방이잖아요. 큰 집과 넓은 다락방. 그러니까 2층에 넓고 화려한 연회장을 만드는 곳.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 들어가는, 좁게 기어 들어가서 120명이 들어가겠어요? 우리 조선 땅의 그 기와집의 다락방이 아니라고요. 넓은 다락방, 화려한 집에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한다. 화려한 색깔을 입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로 자기 욕심을 세우고 자기 화려함을 세우는 것. 그래서 교회가 무슨 화려한 잔치, 화려한 행사를 자랑하는 것,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네 조상이 요시야 왕이 화려한 집 꾸몄냐?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해서 우상적 요소 다 개혁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형통했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고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래서 요시야가 성경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정과 불의와 탐욕과 우상을 다 타파하고 개혁을 했을 때 그들에게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죠. 그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면요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고통 소리냐, 왜 부르짖느냐, 왜 막 가슴을 찢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잘못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의를 행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예수님도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들을 대적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왕이 느부갓네살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대적은 나다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21장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근데 벌써 요시야 왕 얘기에다가 살룸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여호야김 얘기. 지금 1차 포로 직전에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세워졌잖아요. 엘리야김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자매여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거다. 여호야김에 대해서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끌려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질 거다. 그래서 나귀같이 나귀 새끼 매장되듯이 그렇게 매장함을 당할 거다. 결국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잖아요.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레바논과 바산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곳,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성함 속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불의와 탐욕을 쫓아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했지만 평안할 때 말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 말했는데 꼭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쳐야 엎드려 기도하는 이 인간의 습성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고난은 축복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긴장감을 가지고 늘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 너무 평안하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교회, 사대 교회가 되는 거죠. 아무 행함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이때 조심하라고 도적같이 주님이 임한다고 이제 경고를 하셨던 거죠.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버릇이 됐다. 습관이 됐다 이 말이에요. 버릇이 됐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습관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 듣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습관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불의와 탐욕을 쫓는데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건 이게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반복하고 내일 하루 종일 반복하고 일주일 반복하고 한 달 반복하고 1년 반복하면 그게 내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성품, 말씀으로 살지 않는 인격, 그게 뭐냐? 더러운 인격과 부정한 인격이죠. 그것을 옛사람, 죄의 더러운 옷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내일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주제가 내일 설교 주제입니다. 이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에 길들여졌어요.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거다. 지도자들이죠, 목자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갈 거다.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밥이잖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결국은 다 사로잡혀 갈 거다.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뿌리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어찌하든 간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고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행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은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와 개독교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유다 백성들도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는 것을 듣지도 않겠다, 행하지도 않겠다. 결국은 그래서 불의를 쫓고 탐욕을 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진노가 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였단 말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으셔서 평안했단 말이에요. 은혜 베풀으셔서 복을 받아서 풍성할 때 이때 하나님 말씀 듣고 더 경성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안일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이게 신명기 8장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잘되고 풍요롭게 되고 복을 받을 거다. 그럼 너희가 복을 받고 풍요로워지면은 배 내밀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능력 있어서 돈을 잘 번 거야. 요즘 보세요.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주가가 막 들쑥날쑥하고 요즘은 뭐 애널리스트가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어떤 것이 확 떨어질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냥 확 주저앉을지 모르는 거죠. 뭐가 빈깡통 될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실력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뭐 이런 위기의 때에 공부 잘한다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풍요롭고 뭐 잘 나갈 때는요, 교만해가지고 나 잘나서 나 똑똑해서 막 이러다가 고난당하면요 그 말이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렇게 풍요롭게 해줬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고난이 임하게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항상 하나님은 더 이상 누구 붙잡고 누구 이름으로 맹세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요. 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보증하신다. 우리가 받은 약속,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 그래서 복주고 복주리하더니 그 복이 반드시 이루어졌느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의 약속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그러더니 느닷없이 여호야김 나오다가 누구 나와요? 고니야. 여기가 이 여호야김이 고니야란 말이에요. 고니야, 여호야긴 같은 말이에요.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1차 포로를 끌려갔어요. 근데 여기 석 달 만에 여호야긴이, 여기도 여호아하스 석 달 만에 포로를 끌려가서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 11년 동안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고 여호야긴이 3개월 왕하죠. 그리고 포로를 끌려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장반지로 쓴다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과 갈대아인한테 넘겨줄 거다. 그래서 포로를 끌려가요. 포로를 끌려가는 거죠. 내가 나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낼 거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 이 고니야를 낳은 자식들을, 어머니들을 다른 지방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할 거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할 거다.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않은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가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 그릇이 천한 그릇인가 깨진 그릇인가 왜 이렇게 됐는고, 부정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이 말은 안타까워서 막 가슴 치는 탄식 소리예요. 탄식 소리. 여호와의 말씀 제발 좀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할 거다. 결국은요, 이 고니야가 가서 이 왕들의 역사가 끝나잖아요. 유다 왕의 역사가.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빌론 포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단 한 획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는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이제 역사를 마태복음에 쓴 겁니다. 다음 23장 얘기는 거짓 선지자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 얘기, 거짓 목자들 얘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한 목자의 화가 있다. 결국은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 거짓 선지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않았다. 결국은 지도자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책임은요, 지도자한테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문제도 대통령과 통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뭐 기업이 잘못해서 책임이 아니잖아요. 또 국민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정치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한다. 결국은요, 지도자들의 악행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가지고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벌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흔들어서 씻어서 그들을 일깨워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울 거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목자들을 세우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들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고 사도들을 보내주셨는데 각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은 늘 있어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는 다른 거예요. 이단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예 근본이 없는 거고, 근본이 없는 것이 이단이고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야곱과 에서는 근본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12지파지만 그들이 죄를 지으면 매를 맞잖아요. 그러나 그 12지파와 에서의 자손들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후손들은 근본이 다르잖아요. 역시 이 기독교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이단이 있어요. 이단은 원래 기독교하고는 원래 근본 뿌리가 다른 것이 이게 이단이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데 변질된 거예요. 변질돼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른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11장에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요 한 말씀이 똑같은 말이죠.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진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거죠. 그 이후에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이걸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가난해도 성도가 없어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외형을 키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화려한 건물을 짓고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고 내가 이룬 거야 라고 교만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병에 걸렸잖아요. 성장론, 부흥병 여기에 걸려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거죠. 사람은 많이 모아놨는데 속은 텅 비었어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득세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말씀이 있다고 몰려가는, 이 웃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끝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도록,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이 진리를 배우고 진리 가운데에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리로 세워진 교회고요.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로 살아서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리 가운데 이르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진리를 배우고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여러분 자신이 진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진리로 세워져야죠. 가정이 진리로 세워지지 않는데 교회 울타리 안에서 모여가지고 진리 외쳐봤자 그 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여러분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세워가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사역과 교회사역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그래서 부모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중요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날에 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의 상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공의가 상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공의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우리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그 수치와 조롱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른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거다. 이 말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설명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항상 성경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냈니?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야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어떻게 가게 했고 너희를 거기서 어떻게 느부갓네살 그 손톱 속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돌아오게 했는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불가능.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서 그들이 아무 힘도 없는 맨주먹으로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그 성전 집기와 함께 물자들과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받아가지고 조서까지 써서 보내게 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로 그 땅에 살게 할 거다. 이렇게 맹세하여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실 거다. 이렇게 상황이 바뀔 거다.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요. 선지자들에서 말한다. 내 마음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 같다. 포도에 사로잡혔다는 얘기, 술 취해갖고요. 인사불성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그 선지자들 얘기하면서 예레미야가요, 뼈가 떨렸대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여기서 간음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쑥을 말할 때도 이제 나쁜 것을 먹게 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고난을 상징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쓰여지는 단어와 상황에 따라서 쓰여지는 거예요.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른다. 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음행을 행한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요. 광야의 초장이 있는데 이게 광야의 희망이거든요. 이 초장이 없으면 양떼가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라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위가 악하고 정직하지 못.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정직해야 돼요.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행동할 때 가면 쓰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하면 안 돼요. 항상 이중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유리그릇에 놓인 사람처럼 어디 가도 누가 보고 있고 어디 가도 누가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요, 부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문제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행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했으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고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면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정직이 생명이에요. 왜? 교회는 진리와 정직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진리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이 악을 발견했다. 제사장들한테 악이 발견됐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었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이 엎드러질 거다. 그들이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이 거짓 선지자한테 재앙 내린대요.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우매해가지고 바알 숭배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릇된 길로 이끌어갔잖아요. 이것처럼 예루살렘 선지자들도 가증한 일을 봤대요. 예루살렘 선지자들도 가증한 일을 행해서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하고 짝하고요.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뇌물 주고 그러면요, 그들을 또닥거려주고 그들과 함께 동무가 되어줬다 이 말이에요.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손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말씀으로 바로 깨워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오히려 조장했다는 거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악을 돌이켰는데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악을 이렇게 조장했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 내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 말은 고난의 물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게 한다.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움을 주겠다. 이 쓴물과 쑥물, 이제 9장에서도 나왔잖아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쑥물을 먹이고 독한 동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내 앞에서 자식들이 죽어가고 부모들이 죽어가고 내 집이 내가 일궈놓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끔찍한 아주 지옥을 경험하게 했거든요. 그것을 쓴 물을 먹었다. 에가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예언하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의 가짜 선지자들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말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와 자기 마음대로 말한 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중세기 때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힘써 알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중세기 때 라틴어 성경을 읽으니까 라틴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문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신신앙에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미신신앙, 하나님을 섬기냐. 그래서 그림 그려놔놓고 그림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이제 신앙에 빠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인지 이거 가짜 선지자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1차 포로 2차 포로 막 끌려가는데 평안만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재앙을 외치잖아요. 근데 그 재앙을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다.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근거를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드러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성경적 근거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 말씀만 가르치면 돼. 거기다 뭐 인문학을 더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말씀을 멋있게 막 화려하게 꾸며서 뭐 아름다운 연설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뜻과 자기 철학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그게 진리잖아요. 성경이 진리인데 뭘 가르치겠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소설 쓰는 신천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 통째로 배워야 돼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면요 그 완악 때문에 너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너희들한테 재앙 안 내려. 너희들은 평안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말해야죠. 가르쳐줘야죠.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냐? 보라 노염이 일어나서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가 알아듣고 누가 회의에 참여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 갑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않을 거다. 너희가 끝날에는 깨달을 거다. 그래서 끝날에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응할 때 에레미야의 말을 맞구나. 에레미야의 말을 맞구나. 왜? 그들이 불의와 죄악을 탐욕을 악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예레미야는 계속 회개를 촉구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다름질해서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는데도 예언하연즉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보내시는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들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들의 악한 일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거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무엇이 불의고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쫓아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고 저긴 안 계시고 예루살렘에만 계시냐? 바벨론 포로에 간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짜 선지자들이 자꾸 조장을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24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은밀하게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다고 제안해서 하나님 여기만 계셔, 이 동네만 계셔, 여기만 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천지에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우주에 충만해 계신다, 우주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어떤 상황, 어디에, 어떤 처지에,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거긴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에만 계셔. 이건 아주 위험한 발언이죠. 이단들이 꼭 자기들한테만 하나님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꿈꾼 얘기, 이 거짓 선지자들 얘기 특징이요, 꿈에 내가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꿈에 내가 막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가짜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누가 꿈꾼 얘기, 환상 본 얘기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한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꿈꾸고 환상 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름으로 말하니까 이걸 망령되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가짜 마음을 품겠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꿈을 얘기하고요, 환상 본 거를 이 단에서 가지고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절대 내가 꿈꾼 얘기, 환상 본 얘기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앞으로 이 나라 보니까 이렇게 갈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라고 예언한다고 떠들어대는 얘기는 다 사기예요. 사기. 뭔만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우리가 불의 가운데 있는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있는 상태를 알게 하는 거죠. 나의 상태를 알게 하고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게 해서 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꾼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건 그들의 생각이지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한 거다.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게 하. 그러니까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면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꿈과 환상을 더 믿게 만들고 내가 옛날 뭐 봤다, 뭐 했다 한 얘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막 꿈을 꿨는데 막 하나님이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었고 어디 중국이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막 뭐 했더니 어느 나라가 어떤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가짜예요. 처음엔 저도 어린 신앙할 때 그거 막 신비하게 들었어요. 그런가 했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가짜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누가 꿈꿨는데 4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 보여주셨네, 내가 기도했더니 뭘 이루어주셨네, 신비주의 이런 사상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29장에도 꿈을 신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13장 14장에 꿈꾼 자들의 말 듣지 마라, 그들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 악한 풍설이 내 백성을 망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꿈꾼 사람들 얘기는요, 절대 듣지 말고 그런 얘기하면은 이 사람하고는 가까이 할 사람이 못 되는군 하고 그 사람 떠나야 돼요. 자꾸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고 성경에 없는 이상한 얘기하면요, 이건 가짜군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전염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자는 꿈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한다. 이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이라니까요. 어찌 겨와 알곡이 똑같겠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써 있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왜? 안 읽으니까, 안 배우니까, 못 깨달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이 되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맹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서운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 자기 꿈하고 막 뒤섞어 가지고 자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그 혀를 놀려서 여호와의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 내가 쳐서 진노의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칠 거다. 내가 그들 보내지도 않았는데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가가지고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을 해서 내 백성을 미혹해서 망하게 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회개하면 이거 없던 걸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해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결국은 예레미야한테 야 하나님이 말씀한 엄중한 말씀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너희 하나님 버린대. 왜 너희가 거짓 말을 듣고 꿈과 환상 얘기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은 거를 하나님 말씀과 적당히 섞어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말하는 말 듣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하는 선지자들에게나 제사장에게 백성에게는 내가 그 집안을 벌할 거다라고 해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라고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쓰면 망령때 일컬으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때에 사용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이게 세 번째란 말이야.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요즘 예수님과 하나님 이름 너무 쉽게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우리는요 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철학과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 자기 철학과 지식을 말해서 화려하게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죠. 너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고 하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보내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라고 사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해서 함부로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진짜 이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짜집기 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만들어낸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 거짓말이 다른 백성을 망하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된 자가 더 화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말씀인데 이 엄중한 말씀을 아주 가벼이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 함부로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면 안 된다. 23장에 이 아주 에스겔서 13장에도 이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잃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린대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 앞에서 너희를 내버릴 거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24장에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요거 이제부터 두 가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21장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24장에서 이제 확실하게 하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똑바로 배워야 돼요. 온전하게 배워야 돼요. 성경 구절 몇 개 외워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알아가지고 안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읽고 예레미야 읽고 에스겔 읽고 지금 호세아 아모스를 읽고 있잖아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요. 우리가 잘못된 거짓의 선지자들에 이끌려서 망하는 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서 진리가 승리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